저는 대전교구 서천성당 김윤태 마태교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변태가 아닌 이상은 고통 그 자체를 즐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도망치질 않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죽으라 하고 도망쳤더니 다시 그 자리에 피하고 싶지만 자꾸 따라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성서는 매우 역설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이것이 성서가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끔찍스러운 고통, 떠올리기도 싫은 그 고통의 기억들이지만 고통은 잊어버리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극복해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자기들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만에 가득 차 불평만 해대더니 급기야는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종살이를 다시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한 싸가지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살려주신 방법이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끔찍스러운 기억들은 떠올리기도 싫고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그 끔찍스러운 불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 끔찍스러운 뱀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형상의 그 구리뱀을 보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꼭 그 끔찍스러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때 하필 그 쳐다만 봐도 혹은 떠올리기만 해도 징글징글한 그 뱀을, 그 불뱀 모양을 다시 만들어서 보게 하셨을까? 봐야 했던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고통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했던 겁니다. 불뱀 형상의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신들의 죄, 감추고 싶은,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 죄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도 보았을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구리뱀을 보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자신들의 죄와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서 오는 그 구원을 그들은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오롯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냈을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결국 그들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통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광야의 그 구리뱀이 십자가의 예표로 이야기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달려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기 편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불편합니다. 그죠? 쳐다보기도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자꾸 쳐다보면 네가 지고 가라고 할 것 같아갖고
더더욱 싫습니다. 쳐다보기 싫어서 가슴에다 다는 거예요. 나는 보기 싫고 네가 보고. 하지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에는 사랑하신 하느님을 못 박아버린 우리의 그 끔찍한 죄가 거기에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무수한 고통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드러나고, 그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십자가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더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죄에 대한 참된 통회와 서로를 살리는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뉘우치고 사랑하고 서로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과연 고통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신비이고 고통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수많은 참상들을 그저 덮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려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냉정하게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이 시대의 십자가입니다. 거기는 수백 명 무고한 아이들이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그 아이들을 수장시켜버린 자들의 끔찍스러운 죄악이 거기에 담겨있고, 그러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들의 죄악이 담겨있고, 가족을 잃고 비탈에 잠겨있는 이들을 위로해주기는커녕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죄악이 담겨있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을 일관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죄가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의 죽음과 그 아이들과 함께 죽어버린 유가족들의 슬픔과 그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착하신 예수님의 그 흐느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뼈를 깎는 참회와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에 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월호라고 하는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을 방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아픈 기억, 끔찍한 기억들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극복해내려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조작과 왜곡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릅니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이중 삼중으로 비수를 꽂아댑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걸까? 아마도 그것은 세월호의 고통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신들의 그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일 겁니다.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 이 시대의 그 썩은 가치관, 이 시대 모든 부조리들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그 썩은 가치관이 파헤쳐지고 고발당하는 것이 불편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잊어라, 덮어라,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여전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 끔찍스러운 세월호 안내방송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가만히 있으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라.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독재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의 전형입니다.
고통의 기억을 망각케 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고통에 저항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독재와 폭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여전히 현실의 부조리와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들이 총동원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온갖 향락 산업들, 선정적이고 음란한 방송들, 영혼 없는 웃음만 가득한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들, 그 바닥에 어디인지 가늠할 수차 없는 수많은 막장 드라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부조리와 고통을 직시하지 못하게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 진통제만 투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아픈 부위에 칼을 들이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결국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경증, 즉 노이로제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 직시하고 극복해내야 할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버렸을 때 그 결과는 신경증, 즉 노이로제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 신경증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 이 시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세월호는 또한 이 시대에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 지나가는 사제도 있고 레위인도 있습니다. 괜히 관심 갖고 다가가봤자 불편하고 고생스러울 뿐이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달아납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갑니다. 고통의 한 가운데로 다가가서 그 고통을 감싸고 치유해줍니다. 수고로움과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돈까지 내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에는 그 신분에서 올 수 있는 괜한 시비와 오해의 위험까지 감수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강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강도받는 사람은 고통당한 이들과 함께 하신 이 시대의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불편해도 지긋지긋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호소에 동참합시다. 세월호라고 하는 십자가를 다 함께 지고 갑시다. 세월호라고 하는 강도받는 사람을 기꺼이 돌보아 줍시다. 그래야 우리는 세월호를 진정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난한 이들의 가난한 아버지이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오늘 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늘 함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가르침과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좀 고통스러워도 세월호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공헌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또한 또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리라. 뭘 더 주저하겠습니까? 뭘 더 망설여 하겠습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네?